우리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은평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란 말은요, 우리 보통 순수한 우리나라 한번은 무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문과 함께 하는 그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어른한테 하는 건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두 번 다 한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 나라 말로 한번 또 해야죠. 그라시아스, 무차스 그라시아스. 맞아요.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번에 3년 만에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너무나도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살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저는 은평 온 성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지난 주간에 제가 금요일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목사입니다. 미국 일본의 가장 신앙인, 유명한 신앙인 중에 한 명이고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신학자가 바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하나님께 대해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저주를 얘기했어요. 세상에 만약 저주라는 것이 있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다 말이에요.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것은 축복이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그냥 성경 말씀 보는데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우쭈마라 간조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저주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다. 한번 정말 그래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내 인생에 항상 원망과 불평과 욕심만 가득하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인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우쭈무라 간조가 감사가 없는 삶이 저주된 삶이다 라는 표현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그 저주받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지옥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면서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순간 이 말씀 두렵기도 하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가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말이에요. 한쪽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을 버리고 하늘 날아가는 게 낫다란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속에 이거 정말 막 찔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교통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셨는데 지옥이란 단어를 3번을 쓰셨어요.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리라 라고 지옥이란 말을 3번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여도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어디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3번을 얘기하세요. 지옥에 대한 예수님 말씀 중에 지옥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9장 말씀에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3번 하십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옥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하면 어떤 상상이 나십니까? 예? 불구덩이, 뜨거운 물, 유황불구덩이, 유황불구덩이. 그 다음에요 또 예? 오늘 성경 보니까 구더기들이 드글드글한, 죽지도 못하고 그냥 괴로운 그런 세상, 그런 곳을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죽은 다음에 심판받은 영혼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지옥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지옥이라 얘기하실 때 그 지옥이라는 단어는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게헨나. 원래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 게헨나란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원래는 이 게헨나는 지명입니다. 지명이에요. 어디 지명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지명하는 말이 게헨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헨나라는 뜻은 지옥이란 설명이 되지만 원래 궁극적인 뜻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곳을 지옥이라 표현하셨을까? 이 게헨나는요, 어떤 곳이냐면 유대 왕, 그 중에 아하스와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남쪽 골짜기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거기에 항상 우상의 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 불에다가 뭘 했냐면 몰록신이라고 하는 신에다가 자기의 자녀를 그 불에다가 바칩니다. 희생제물로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다 태워서, 산채로 태워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집어넣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 유다 왕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 게헨나란 지역이 어떤 곳이었나를 잘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왕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몰록신에게 자녀를 바치고 자기의 딸들을 불 속에 집어넣고 아주 비참한, 세상에 정말 더러운 것이 가득했던 그 장소가 바로 게헨나예요. 근데 거기는, 이 게헨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곳을 저주를 해요. 여기는 바로 지옥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지옥이라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헨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유황불이 가득한 그런 지옥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 지옥이다. 우리 가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세상이라고 그래요? 지옥 같은 세상. 다시 따라합니다. 사는 게 뭐라고 합니까? 지옥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평소에 막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세상이 바로 뭐예요? 지옥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시면 아무리 좋은 삶의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뭐라 표현하냐? 지옥이라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 지옥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예요?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야 먹음직스럽고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뭐예요? 탐스럽고 결국은 그걸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인간의 세상은요 뭐가 들어왔느냐? 지옥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와 남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서로 도와주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그냥 늘 감사하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비밀이 생겨요. 서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표징이 바로 옷을 입는 거죠. 가리는 겁니다. 아니 남편과 아내한테 뭘 가릴 게 있어요? 근데 가리기 시작합니다. 싸웁니다. 그때부터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서로 질투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오고 서로 남의 것을 빼앗고려는 그런 여러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지옥이 열렸다. 지옥이 열린 거예요. 결국은 지옥의 삶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과 자기만 아는 욕심과 욕망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바로 지금 사실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우리 김영석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아니 하나님 세상에서는 얼마나 서로가 함께 즐거운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열심히 공장하고 수고하고 왜 일을 사실은 하나님 세상에서는요 그냥 먹고 마시고 기쁘며 살면 되는데 여기는요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아요. 어떨 때는 어려우면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 우리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결국은 그 여자가 그 남편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욕망이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 결국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주 몇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내 손이 잘못한 것 찍어버리라. 내 발이 잘못한 건 뭐합니까? 찍어버리라.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면 좀 그게 바로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뭐예요? 탐스럽기도 하고 가지고 싶은 거죠. 뭔가 움켜잡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눈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유혹의 모습.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잖아요. 서로 싸우고 매일매일 월요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십니까?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인생이 바로 뭐냐? 서로 경쟁하는 세상.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바로 이런 세상을 한마디로 주님 뭐라 표현하셨냐? 다시 따라합니다. 지옥이다. 우리는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궁극적인 결국은요, 결말은 뭐냐?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요, 태어나면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모든 귀결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성경에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요, 구더기가 가득한 곳이 지옥이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도 우리 교회도 목사님 교회가 천국입니다, 천만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주 조그만 사소한 것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삶을 한번 보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지금 너희가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울 때냐 말이에요. 서로 제자들이 야,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저들이 하는 것 금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 우리 일인데 너희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선을 그니까 예수님이 너 그런 거 하지 말라 말이에요. 왜 예수의 일을 하는데 네가 마음대로 금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요, 천국의 삶을 얘기해 주십니다. 야, 너희들은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정말 천국의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5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다시 따라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던지세요. 너희가 너희 앞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가장 중심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오늘 말하면 서로 화목하라 말이에요. 서로 누가 크냐 싸우지 말고 서로 경쟁하지 말고 뭐합니까? 서로 화목하라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뭘 두라고 했습니까? 소금을 두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두라라는 이유가 뭔가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장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뭘요?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희가 소재를 드릴 때 뭘 치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을 치는데 이 소금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이다. 소금은 가장 중요한 성질이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김장김치 할 때 뭐 여러 가지 할 때 뭘 넣습니까? 소금을 넣잖아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는 이 소금의 의미는 뭐냐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언약이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너희 삶에 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성교분들 다 아시겠지만 김장할 때 포기들 있잖아요. 배추들 있잖아요.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야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배추가 어떻게 돼요? 보통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죽는다, 숨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 저는 그 말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벌써 비결을 알았어요. 소금 치는 거,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치자 말이에요. 소금 치자 말이에요. 그럼 누가 살아요? 나는 죽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맛이 나야죠. 부패되지 말아야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얘기하시냐? 매일매일 우리는요 다스랍니다. 내 삶에 소금을 치자 말이에요. 일어나면 또 치는 거예요. 또 나타나면 내 안에 지옥 같은 인생이 또 나면 또 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 왜 나와요? 오늘 소금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치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은요 예수의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9장에서 다른 방법 없단 말이에요. 기도밖에 없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을 뚫어봐도 세상을 쳐다봐도 해결점 없습니다. 늘 지옥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많이 해봐도 많이 보아도 그 마음에 결국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 같은 인생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있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내 삶에 예수로 소금을 치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늘 돌아보잖아요. 거기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희한하죠? 주님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면 결국은 나오는 게 뭐냐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이게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소금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죠? 그냥 어떨 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떨 땐 속상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 그 은혜로 내 삶을 딱 붙잡게 되면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감사가 나오면요 희한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요 감사가 바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 삶,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삶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하루하루를 천국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교회들이 같이 모여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삶이 주님 말씀처럼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또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고 경쟁하고 늘 싸우고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 삶의 소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맛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썩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루하루 정말 주님으로 감사하여 주님이 시한 주님으로 감사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산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와 우리 찬송 210